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까지였죠. 13절입니다.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지난번 시간에 그 앞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13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애쓴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복음 사역자는 지난번에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어요.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 오늘도 차 한잔하면서 저희가 좀 빌려준 이렇게 이동식 앰프가 있습니다. 이 메인 앰프가 나간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김광균 목사님 소명교회 동두천 그래 그거 갖다 주러 오면서 우리 교회의 신영춘 목사님 함께 와서 셋이서 식사는 알아서 하고 그냥 차만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느 말 끝에 나는 이 외부 일정 없는 날은 아침 9시 뭐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아침 9시 정도 나와서 저녁 6시 정도까지 있다가 들어간다고. 이게 할 일이 많죠. 이런 거 작성해야죠. 주보 작성해야죠. 하루 종일 그거 해요. 그거 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또 떠오르는 것도 정리해야죠. 지금 이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자들은 뭐 마땅히 저만이 아니라 뭐 그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이걸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PPT로 이렇게 다 말씀을 찾을 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성경 찾는 거를 잊어버렸대요. 오바댜가 어딘지, 요엘이 어디에 있는지, 하박국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신구약 정도는 구별을 하지만 그래서 찾게 한다. 참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래요. 전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내가 찾을 말씀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찾다 보면 예배 시간 연장도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찾을 말씀이 많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정말 많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그냥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밤낮 없이 진짜 여기 밤과 낮으로 일함.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를 이렇게 수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제가 찬양 하나하나 찾는 것도 그냥 찾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받는 입장에선
나름대로 그런 수고가 있었구나. 그러면 더 성심 있게 어머니가 밥을 새벽밥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새벽 예배가 4시 이렇게 하면 5시 새벽 예배 드리다가 나와가지고 취사 눌러놓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쿠쿠가 아니라 취사 눌러놔야 지난주일처럼 밥 취사를 안 눌러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마침 햇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를 키웠던 걸 기억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수고한 거죠. 자녀들은 뭘 해요? 부모님이 수고한 것 정도는 알아야지. 알아달라. 뭐 이게 아니라 그래야 서로 간에 여러분 말씀 아침마다 보내는 거 보세요. 그거 정말 1시간 이상 충분히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퉁퉁 이래도 괜찮아. 답을 안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 수고했구나. 그거를 알면 조금 받는 것, 이게 보는 것도 조금 여사히 보지는 않으시겠죠. 조금 간직해뒀다가. 그거 아마 양 1년치 모으면요. 아마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탁을 지난주에 했다면 이러한 수고가 각자가 내 식구 하나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에게 9절 마지막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수고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복음 전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왜 수고했냐? 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냐? 데살로니가 성도지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얼마만큼 옳고 흠없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증인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들 알지 않냐? 보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니까요. 보름밖에.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 서신서 16, 13권 책 중에 빼곡하게 그의 수고는 복음 전함에 있어 모든 복음을 받는 자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전했다 그 얘기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러니까 타이르고 또 안아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혼을 내줘서 다시는 주의를 빼먹지 마 경계도 하고 요즘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게 우리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들을 왜 이 땅 저주가 덮여 있고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사망이 왕노라는 이곳에 왜 보내느냐?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라는 것은 데려가려고. 바울이 왜 수고를 그렇게 애썼냐? 고린도 교회는 더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전했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의 말로 들어. 그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듣는 너희들이 받을 때에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받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으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만 3절, 4절, 5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 한 3-4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이거는 내가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들어줘. 이랬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거명은 하지 않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헛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내가 온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너 이제 유언하라고 하더라. 네 삶을 정리하라고 하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사야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행을 안 해. 그래서 여러 부류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여기까지 이게 본문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받으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볼게요. 바로 밑에 그냥 방향키 한 번만 누르면 탁 나오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바로 뒤이니까 찾아봅시다. 안 나오면. 네.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뒤에요. 한 2장만 넘기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1절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 한다고요? 다름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무슨 질을 한다고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 예. 다름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다름질. 그 다름질이 뭐냐? 여러분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장인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 강권해 가신다. 다름질이라는 말과 강권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 12절과 13절을 볼 거예요. 저기 3절이 아니라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하여 말씀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까 다름질,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뜀박질 잘하는 애를 다름질 잘한다 얘기도 옛날에 했죠. 그러니까 육상선수 보고 다름질 잘한다고 옛날에. 지금은 뭐 다름질 말을 요즘 젊은 애들은 안 쓰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받는 자들이 누구 말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도 해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까지,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유리알처럼.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저렇게 알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인데 이제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3절을 4절이, 그러니까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1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투자이 뭐예요? 투자 순종.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대. 이거를 좀 더 깊게 봐야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은 말씀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셨어. 명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까?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떠나간 겁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들어보시죠. 능히 되게 하고.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하여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고, 가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떠났어. 아, 아브라함 순종했네. 대다수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죠. 그런데 내박을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니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며 뭐가 있어? 그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운동력,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오늘 본문 13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 13절에도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 창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읽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같은 구절에 후반부에는 처음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놓고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너희의 처음 행위, 열정적으로 내가 은혜 이 아래 있을 때 열심히 했던 거, 지금 교회 가도 아직 뭐 괜찮아, 천천히 가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초창기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깐닥깐닥하고 왔습니까? 그래도 몇십 분이라도 일찍 왔습니까? 몇 분 일찍 왔어요? 몇십 분 일찍 왔어요? 제가 중국에 94년도 처음 가보니까 2시간 전에 오고, 경운기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걸어오고. 옛날 우리 뭐 60, 70년대 뭐 논길 걸어가고 신장로 걸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알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그때 90년대에 막 정말 엄청 다닐 때 그 조선족 교회 가서 그 짱이 있는 그 교회, 고향 교회, 유학 교회.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열정이, 일찍 오는 거, 설교 전 찬송가를 1시간씩 해요. 1시간. 네. 이런 거 제가 단언하건대 얼마 안 있으면 왜 우리가 지나왔잖아 그걸.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달라. 지금 조선족, 중국에는 조선족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청년부가 오늘처럼 될 줄은 그때 꿈이나 꿨습니까, 우리가? 그거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너무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랬었죠? 초창에 세 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밤에 어떤 형제들을 불러서,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불러서 베레아로 보냈어요. 저희가 이르되,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옆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 동네.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11절 봐요. 우리가 그 유명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런 뜻이에요. 신사적이란 말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순결해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는 거는, 말씀 구절을 보내드리는 거는 상고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묵상케 하는 거죠. 목요일 날 아침엔 또 어때요? 수요일 날 찾았던 말씀 일부를 또 해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그냥, 그래서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사람 말 전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는, 그 뭐냐면 요즘 말하면 정치 깡패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류를 하고요. 그런 자들을 가서 그냥 예배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베레아는 이렇게 했는데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지만 베레아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뭔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둘째 날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궁창. 그래서 물과 물로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누게 했어. 이게 궁창이야. 이게 궁창이고 아래도 물 위에도 물. 그래서 7절에 아랫물 윗물 나오잖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지난번에 궁창이 뭐예요? 철판을 두드려 피는 거예요. 두드려 철판을. 그 의미가 히브리어 의미가 철판을 두들겨 패서 평평하게 하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두들겨 패서 이걸 궁창을 십자가라고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 좀 이해가 되세요? 궁창이란 말이 두들겨 펴다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윗물, 아랫물.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물 하면 또 그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핵심적인 말씀은 딱 다 아는 얘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위에 물 있고 아랫 물이 있어. 네가 주는 물은 궁창 아랫물이나 다시 목마르라. 내가 주는 물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 윗물이야. 윗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궁창 위의 물, 내가 주는 물, 생수. 사람의 말로 들으면 궁창 아래에 있는 말. 내가 보건대 한국교회 강단에서 아랫물을 주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 왜? 현실적이니까. 여러분들 봐요. 윗물을 먹는 것과 궁창 아랫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사람의 말을 궁창 아랫물 먹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만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생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 땅에 살지만 윗물을 먹으면, 예수님이 주는 내가 주는 물, 그걸 먹으면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생수처럼 먹으면 자꾸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생각나고, 그래서
곡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윗물을 먹는 자는 자꾸 위에다 곡간, 하늘 곡간에다 쌓아. 뭘 쌓더라도 거기다 쌓지 여기다 쌓지 않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의 나라까지 우리를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라는 게 말씀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말씀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본문 13절 그것만 한번 더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거라든지 하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위에 것 기도하지 아래 것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위에 것 기도하잖아요. 위에 것. 그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규합된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무게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안 듣고 이 일로 들었다 일로 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받는 자마다 어떻게 하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정의 인생의 여정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김혜리 원사한테 병원에 막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어제 주일 말씀대로 지난 주일 말씀대로 청년신앙 하시라고 그랬어요. 청년신앙 생각이 청년이어야 돼요. 갈릴과 같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강건합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저 산지를 취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뭐가 있으니까 운동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오늘은 궁창 아래 물을만 강단에서 퍼먹이니까 맨 세상 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 성도들이. 그게 저주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복인데 땅을 바라보게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 그래서 사단이 너는 종신토록 뭐를 처먹어? 뱀복을 뭘 했어요? 그러면 뱀한테 흙 쳐 드세요 그래야 돼요? 뱀한테는 처먹는다고 그래야지. 너는 종신토록 뭐 한다고? 흙을 처먹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게 뭐야? 오늘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해요? 이 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뱀과 독사 입에서 뭐가 나와? 독이 나오지 뭐가 나와요? 뭐 거기서 꿀이 떨어지겠어요? 뭐가 떨어져? 독이 나오지. 그러니까 뱀과 독사는 뭐예요? 흙 먹는 거야. 땅의 것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그 우리도 옛날에 그 저거 고급 저기 그 우리 저기 했을 때 정 아무개 뭐 푸샷 뭐 나는 올라가 뭐 그거 있었잖아. 왜 정 이름도 잊어버렸네. 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두 손 들고 아멘 뭐 했던 것 같아. 기억나요? 네. 그때는 우리는 뭐 어려울 때니까 뭐 저렇게 하면 또 뭐 어떻게 해결되나 보다 하고. 네. 그러니까 흙을 먹이는 거야. 흙을.
1000번째 드리면 역사가 됩니다. 뭐 100일 기도, 이게 다 그걸 먹이는 거라니까. 아랫물을 먹으면 갈증 해소도 안 되고, 어디를 지향한다고? 흙을 먹으면 어디를 지향해? 그리고 땅. 겉사람은 어차피 흙으로 돌려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지향점이냐면 우리를 잡고 독수리처럼 올라가 우리를 잡고, 아니야 여기 관심 두지 말라니까 계속 그런 거요. 에? 요즘에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자꾸 이렇게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나 또 뭐 김혜리 권사 없으니까 몇몇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차 댈 때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이 다둥이네 거기 앞에 뭐 어떻게 차 한 대가 교회 차 뒤에 서 있길래 내가 전화했어. 여보세요, 제가요 여기다 세우면요 누가 카메라로 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나도 2번이나 5만 원짜리 떼었어요. 어디로 걸어가냐면 현순이 권사님 쪽으로 걸어가는 걸 내가 봤어. 차는 여기다 세우고 5분 내로 와가지고 치웠어. 또 한 분 전화했어. 여기, 여보세요, 여기 되면요 참 세상 사람은 나쁘지, 목사가 지네 성도들 되게 하려고, 편하게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죠? 이 앞에는 다 못 세우게 꽃갈 다 세워놓고, 이거 내가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세워놓는데 거기도 전화해. 내가 반대편도 여기요 주차장에서 나가기가,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요 나가기가 참 어려우니까 좀 피해 주세요. 그럼 자전거 피는 데서 몇 번 빼, 다 빼. 한 번 내 전화 받은 사람은 잘 안 돼요. 일단 아주 동네 시어머니가 됐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할 때 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